제사장의 관정에서 공회를 열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형이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합당한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을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을 미혹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진리를 따르게 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로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로 유죄를 판결을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가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죄목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또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으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로마를 그렇게 싫어하더니 오늘은 완전히 로마 편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칭 왕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 독립운동을 펴고 있으므로 이 예수는 로마에 대한 그 레지스탕스의 우두머리니까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로마를 싫어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였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운동을 벌여야 할 판인데 오히려 저항운동을 한다고 예수를 고발하니까 이것도 모순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를 고발한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재판한 것과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또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려면 빌라도의 힘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재판 끝.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재판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질문을 딱 한 번 하고 대답도 딱 한마디만 했는데 그걸로 재판 끝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불리한 대답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죠.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어쨌든 빌라도는 그 대답을 들었으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걸 보면 빌라도는 처음부터 무죄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빌라도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나는 이 문제에서 손을 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헤롯이 처리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빌라도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란이 났을 때 그런 일도 얼마든지 시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죄한 사람을 죽이기는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놓아주자니 백성들의 환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공을 헤롯에게로 넘겨버리고 납니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헤롯은 일찍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흥분 반 기대 반 그런 기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구경거리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대답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좀 질문다운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예수님이 대답을 할 텐데 전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헤롯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정도일 뿐이지 전혀 진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진지하지도 못하고 충동적이고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한 굉장히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찬스를 가졌는데 그냥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질문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빌라도는 아예 그냥 무관심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마주대하면서 얼마나 인생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진리에 관한 많은 것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 빌라도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과 기꺼이 1대1로 만나기를 요청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장사하려는 데까지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빌라도는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해 버렸습니다. 헤롯은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어리석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기껏해야 기적이나 일으키는 그런 마술사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희한한 일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뭐 매직 쇼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기적을 기대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희롱하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헤롯이나 빌라도나 그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도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주기만 한다면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자기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헤롯은 빌라도로부터 뭔가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헤롯이 어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의뢰하니까 헤롯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지위 다툼으로 서로 경쟁자였습니다. 로마 총독과 유대인의 왕,
물론 그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긴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정치적인 경쟁자였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군중의 비율을 맞추고자 했을 뿐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했을 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이해득실만을 따졌을 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의를 따라 행하고 소인은 이를 따라 행한다는 말이 논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맞으면 행동하고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군자는 의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항상 군자는 뭔가를 행동할 때 무엇이 옳은가를 따져서 옳은 일이라면 손해가 되어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인은 아무리 옳아도 손해가 된다면 하지 않겠죠.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하는 사람이 소인이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소인배였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 관심사만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대해서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하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2차 신문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포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놓을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주면 안 되겠길래 때려서 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재판을 둘러싸고 공회나 헤롯이나 빌라도나 보면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죄 석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무죄 석방을 해야지 왜 때려서 놓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의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양심에도 위배되고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희생양 처리해가지고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이 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자기가 총독으로서 백성을 관할하는데 수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적당한 선에서 지도자들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서 군중들은 이미 사주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사주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이미 몇 명을 심어놓고 무리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 주먹을 쳐들고 죽여라 그러면 몇 명 사람들이 그냥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군중들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의 무죄 판결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게 군중의 놀라운 힘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도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죽여라 하니까 빌라도가 재판 결과를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백성들을 충동해 가지고 그런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공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무너지면 공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폭도들의 편을 들어주고 한 사람 희생양을 잡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했던 것입니다. 총독의 임기가 끝나고 자기가 재임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반발이 없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했었죠. 그런데 그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로마로 갔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탄원을 올렸죠.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전체 왕이 되지 않고 분봉 왕이 됩니다. 유대 지역을 4등분해 가지고 그 중에 한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재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딱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의의를 버렸으니 빌라도는 후세에 비겁하고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손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손 씻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게 악한 일을 행하고 손 씻는다고 해결이 된다면은 그 누구나 다 손 씻고 해결해 버리지 그게 재판정에 갈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명백하게 기록이 됩니다.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 결코 무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예수님 다음에 누구일까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 입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날마다 한 번씩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 입에 언급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중 심리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군중에 섞이면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군중에 섞여 가지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군중 심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 심리에 휘말려 가지고 행동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원망할 때 그 원망은 삽시간에 온 군중으로 퍼져나갔고 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래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자 그들이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하자 이것이 삽시간에 온 군중으로 퍼져나가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울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하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 올바른 지도자가 있었지만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도자를 새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군중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군중들은 돌을 들어서 갈렙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저 옆에 사람들이,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돌을 들고 내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돌을 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나도 돌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온 회중이 다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였으면 돌을 들었을까요? 혼자였으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들어칠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치게 되면 살인이 됩니다. 그런데 무리가 함께 돌을 쳐서 어떤 사람을 잡게 되면 그것은 마치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 대개 홀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 가짜 뉴스가 군중 심리를 유도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볼 때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해야 되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충동적인 글 하나만 올려놔도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군중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이쪽에서도 시위를 하고 저쪽에서도 시위를 하면서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불사했던 것은 그들이 군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미혹당한 이후에 그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군중이 지금의 군중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말 뜻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절대로 진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수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독재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인간은 독재하면 안 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야말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는 민주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민주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왜 회의를 합니까?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이 다수의 의견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를 하지만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지 성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헤롯이 재판을 했지만 그 재판은 완전히 엉터리 재판이었고 군중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재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의 이득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득이 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면 가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함에 있어서 이득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